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인 이삭을 속이고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챈으로 인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형의 낯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는 홀로 외로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의 환상을 꿈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깬 후에 그가 고백을 하기를,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은 홀로 외로이 혼자 거기 있는 줄 알았는데, 혼자 외로이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야곱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자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희망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못 봤을 뿐이지 그분은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의 마지막 구절이기도 하고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의 여호와 삼마는 그 옛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쑥대밭이 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현장에도, 그래서 심판을 받아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을 때에도 거기 계셨고, 성전이 짓밟히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에도 거기 계셨으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끌려갈 때에도 거기 계셨고, 바벨론에서 고통을 당하며 곡을 그리워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시 회복될 성전과 예루살렘 성 거기에도 계실 것이라고 지금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거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2023년 지나온 10개월 동안에도 우리와 거기 함께 계셨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 없이 우리와 거기 함께 계셨고 지금도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사람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좌정하여 계신 사람이 바로 성도가 아닙니까? 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마음 안에 여호와 삼마로 함께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욕이 되지 않도록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없었고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욕을 당할까 봐. 물론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셨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지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하고 잘못된 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때마다도 내 마음에 계신 그분께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양심의 가책이 되었고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죄를 돌이키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또한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내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여 봉사하며 살아왔다면 더더욱 우리 안에 여호와 사마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복음성가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내 앞에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또 수많은 이름 모를 질병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평안하게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로 거기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가정 안에 힘든 일도 있었고 답답한 일도 있었으며 가족들 중에 아픈 환자도 생겼지만 그런 중에서도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화목하였고 또 어려운 일들을 서로 기도하며 함께 힘을 모아 잘 감당하며 지내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여호와 삼마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만 되면 부르는 559장의 찬송도 참 은혜롭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가정에 모신 가정이니 우리 가정은 가정천국이 아니었겠습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나온 10개월 동안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나 여러분이 경영하시는 사업장은 어떠셨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문 곳이니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그곳에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때문에 여호와 삼마로 거기 틀림없이 계셨을 것입니다. 경제적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다. 어려웠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또한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교회 생활은 어떠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어떤 일을 자행했는지를 에스겔서 앞쪽에 쭉 보여주셨습니다. 당장 8장 한 장에서만 보더라도 5절 말씀 보시면 제단 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 질투 우상들이 많이 세웠죠. 하나님께서 질투할 만한 우상들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가 들어가 보니,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하나님 앞에 향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 이 각종 공충, 각종 짐승, 이 모든 우상들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 중 70명이, 대표들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리고 14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하나님을 위해서 애곡해야 되는데 단무스를 위해서 지금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 우상을 위해서 애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앉아서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서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이 되시고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자행하던 그 성전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셨고 47장에서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환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라는 새 이름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 지난 한 해 동안 교회 생활 중에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여호와 삼마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참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었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기도를 나누며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해올 수 있었음에 또한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기쁨으로 섬겨올 수 있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이 걸어오신 인생길, 믿음의 길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가려져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제자들처럼 여호와 삼마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감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돌아볼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때로는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때로는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때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 해오셨음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더 여호와 삼마를 하실 것이며 당신의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롭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앞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축복이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